네,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김인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먼 곳 원주까지 이렇게 왔는데 조금 교회 이름이 특이하기도 하고 또 교회 내부 모습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 정류장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최현석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호! 정류장 교회 이름이 참 특이한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정류장교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등하굣길 정류장에 가면은 아이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교회가 아이들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자 해서 정류장교회를 지었고, 또 정류장에 가면 집에 가는 버스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천국집에 데려다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정류장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처음엔 특이한 줄 알았는데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왜 정류장 교회인지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교회 모습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데도 교회보다는 마치 식당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데 교회 모습을 왜 이렇게 만드신 걸까요? 네, 사실 저희 교회는 식당교회 컨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석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서 평일에는 식당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주일에만 이제 정류장교회 예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처럼 인테리어를 해놓고 청소년들에게 1,000원이라는 가격에 이제 집밥을 제공하고 있고, 요일은 좀 변동이 있지만 지금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아이들 밥을 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뉴가 좀 다양하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 가지 집밥 메뉴일까요? 메뉴는 단일 메뉴인데 지금은 이제 집밥이라고 해서 이제 그 주 다르게 이제 구성을 다르게 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집에서도 먹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정해놓지 않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름을 들었을 때 그리고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 모양을 보면서 참 특이한 교회, 정류장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특이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교회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데요.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한 소개도 잠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류장교회의 존재 이유는 위기 청소년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또 소년범들, 또 미혼모, 한부모, 조부모 가정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전도보다도 밥 한 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바깥에서 햄버거도 사주고 하다가 아이들이 제일 필요한 게 따뜻한 밥 한 끼다, 이제 그런 거 많이 깨달아서 아예 교회를 식당으로 리모델링해서 집밥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하고 좀 풍성한 식탁을 차려줘서 아이들의 삶에 좀 온기를 더해줘야 되겠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은 삶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아이들의 집도 차갑고,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도 차갑고, 또 아이들이 입는 옷도 차갑고, 모든 것들이 다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유일한 온기라고는 담배 연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이라도 좀 따뜻하게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 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밥으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식당을 통해서 아이들이 오면은 여기가 또 교회인 것도 다 알거든요. 군데군데 이제 교회를 나타내는 뭐 그림이라든지, 또 제가 목사라는 걸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가 교회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제가 기도도 해주면은 아이들이 아멘도 잘하고, 또 그렇게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브릿지 역할도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위기 청소년들이 여기를 옴으로써 발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청소년 기관의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연계해 주기도 하고 또 가출한 친구들을 이제 청소년 쉼터로 데려다 준다든지 그런 지역사회의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브릿지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위기 청소년을 만나는 게 또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이 그러니까 교회도 브릿지 역할을 하지만 또 교회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협력하시는 분들이 같이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소문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걸까요? 위기 청소년들이 여기 교회와 식당으로 오게 되는 이제 경로는 제가 나가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아웃리치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전도 활동이라고 하는데 길거리에 나가보면은 이렇게 3, 4 모여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딱 봐도 할 것 없는 아이들. 그 친구들한테 가면은 걔네들 이렇게 모여있다 보니까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라서 막상 가서 밥 먹으러 올래 하면은 열에 9은 잘 따라와요. 씩씩하고 무서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면은 너무 좋고 따뜻하니까 다음에 또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도 못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를 생각했는데 그냥 여기 오기 전에 생각했던 거는 어떤 단체나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그러니까 담배 피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네. 좀 불량한 친구들한테 가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네, 생각보다 훨씬 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 청소년이라고도 하고 그 안에서 또 비행 청소년들을 만나면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도 열의 업은 잘 따라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 한 명은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어려웠던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 사건을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쉽다 그리고 재밌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분명한 위기와 또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고 이 사역은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싶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어하게 했던 아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건 한 친구가 이제 19살 남자아이인데 학교도 안 다니고 이 친구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사는 아이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 근처에서 가출 팬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 어린 애가 짠하고 등장을 한 거죠. 딱 봐도 이제 막 초등학생 TV 벗은? 그래서 물어보니까 15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이 친구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서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어떤 시설의 폭력과 어떤 또 그 시설에서의 어떤 분위기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탈출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수문 끝에 이제 가출팬 오빠의 집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19살짜리 남자아이와 15살짜리 여자아이가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단체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가정위탁 보호를 이제 하기로 해서 데리고 있었는데 허구한 날 가출하고 또 가출해서 이제 안전하게 놀다 오면 모르겠는데 다쳐서 들어오고 싸우며 들어오고 또 하루는
성폭행을 당해서 이제 해바라기 센터에서 전화가 오고 한밤중에 지금 보호하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해서 이렇게 본 기관에 와달라고, 그리고 수시로 이제 다치고 하면서 그 친구 때문에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을 둘러싼 또 환경들이 저에게 너무나 어마무시했고, 또 감당하기 너무 두려운 일들도 많았고, 다 전부를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그 친구 때문에 몸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 사역이, 또 그랬던 적도 있었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어쨌든 가정이 딱 뭐가 종결이 돼서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갔는데, 또 아버지가 이 아이를, 그 다른 남자 아이인데, 정부 나라에다가는 키운다는 명목으로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이 아이를 그냥 집에 방치해두고 타지에서 다른 삶을 차리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깨워주는 어른이 없으니까 학교도 잘 못 가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냥 딱 보면은 빼쪽 말랐어요. 피골이 상접해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고, 그 친구를 이제 저희가 열심히 케어하고 밥도 잘 먹이고 도와줬는데, 워낙 그 부모의 손길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연어처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좀 많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정말 사실 많은 아이들의 상황이 다 어렵고 힘들고 안 좋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제가 이렇게 감당해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럴 때 느끼는 답답함, 또 연약함, 또 아이들의 어떤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좌절과 또 슬픔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좀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참 이제 아무나 감당하는 사역이 아닐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또 이와는 반대로 사역을 하면서 또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은 이제 사역하는 대상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인생이 변화되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놀라운 열매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작은 변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던 아이가 이제 여기를 오고 나서부터는, 또 저라는 어른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상처가 안 생길 때,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자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여기를 통해서 다시 잘 살아가야 되겠다는 꿈을 꿀 때, 또 학교를 안 가려던 아이들이 다시 학교를 나아가려고 교복을 입을 때, 그럴 때 저는 그게 열매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욕심 같아서는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180도 변해서 거듭난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 욕심인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이제 범죄를 그만 저질러야 되겠다, 이제 내 몸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이고, 저는 거기서 아주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석식당에 와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마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생선을 구워주시잖아요. 그 생선을 맛있게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 품지 않으셨을까? 에이, 저 모질이들 그래도 배부르게 먹으니까 참 좋다, 이 마음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하면서 저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때 또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류장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나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류장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제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저도 이제 모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할머니 권사님께서 저를 다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러면서.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갔더니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자기 손주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서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우리 손주가 지금 너무 방황하고 허구한 데 사고치고 다니고 그래서 좀 좋은 어른이 필요하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셨던 아이라서 주로 이제 할머니께서 많이 케어를 해주셨거든요. 권사님이. 그래서 그 주에 바로 그 친구를 만나서 햄버거를 사주는데 친구들을 엄청 많이 데리고 왔어요. 10대 명 넘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일진 무리들이었던 거죠. 걔네들이 이제 그때가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햄버거를 사주고 이제 물어봤어요. 너네 이제 뭐 하니? 했더니 얘네들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먹고 집에 가.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더니 집에는 안 간대요. 왜 집에 안 가지? 물어봤더니 집이란 곳이 저는 집이 굉장히 따뜻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곳인데 나를 맞이해주는 부모님이 있고 나를 배부르게 하는 따뜻한 밥들이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근데 이 아이들에게 집이란 곳은 굉장히 차가운 곳이었어요. 기다려주는 환대해주는 어른이 없었고 따뜻한 음식들이 없었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밤만 되면 거리에 네온 사인 거기가 더 따뜻한 거예요. 다 이제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럼 이제 너네 어디 갈 거냐 물어봤더니 갈 데도 없대요. 그럼 뭐 해? 했더니 그냥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냥 담배 피고 뭐 심심하니까 범죄도 저지르고 뭐 자전거도 훔치고 뭐 지나가는 사람 시비도 걸고 이런 시기니까 제가 문득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몰려오는데 얘네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재워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20대 때는 참 뜨겁잖아요. 믿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다 교회를 데리고 와서 같이 또 라면도 끓여주고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또 교육관에서 실내 축구도 하고 씨름도 하면서 놀아주고 또 같이 잔 다음에 다음 날은 주일 청소년 예배를 드리게 하고 집에 돌려보내고 이런 사역들을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쭉 해왔었고 군대 가기 전까지 1년 동안 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잠든 틈을 타서 아이들이 유치부실에 가가지고 술, 담배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새벽기도 때문에 문 열려고 오신 관리권사님이 딱 보시고 이제 교회에 일파만파 소문이 퍼진 거죠. 교회에서 애들이 술 먹고 담배 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또 기존에 청소년부를 다니던 아이들이 이 형아들 무섭다고 교회 나오기 싫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 또 그 교회에 자녀를 둔 어느 집사님께서는 저한테 우려를 표시했었어요. 이 아이들을 좀 분리시켜달라고. 우리 아이가 좀 잘못될까봐, 또 물들까봐 겁난다. 근데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부모였어도 그런 우려가 됐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곳은 정말 이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 같은 영혼들을 품어줘야 되는 곳이고 사랑해줘야 되는 곳인데 어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틀, 어떤 그 관념들이 이 위기 청소년들을 품기엔 너무나 견고했던 거죠. 어울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게.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신고 다니고 담배 연기 풀풀 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좀 어수선했었어요. 그래서 제 군대 가서 제가 이 아이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거리 얼마나 많은데
이 아이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바로 대학원 졸업하고 이 정류장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참 이게 다 포용하고 또 사랑해 줘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 않은 이제 교회 또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이 안타까우면서도 또 그 안에서 개척을 하셔서 네, 이렇게 그 아이들을 위한 정류장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 목사님의 그 결심이 다시 한번 또 대단하고 존경심이 드는 네, 또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혹시 이제 이 사역을 하는 후배들 그리고 그 청소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모든 사역들이 다 대단하고 다 힘들고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두가 다 힘든 사역들을 하고 계실 텐데 열매를 바라보면 사실 힘이 빠지고 뭔가 주저앉게 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고생해서 물을 부어도 항아리에 구멍이 나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채울 수 없더라도 계속해서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다 보면은 그 항아리에는 먼지도 안 쌓일 것이고 메마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고 싶더라도 밑 빠진 항아리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주다 보면 그 항아리에 물은 채울 수 없더라도 먼지는 안 쌓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메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좀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취약계층들이 있잖아요. 요즘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역의 대상이 좀 그런 분들에게도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많이 챙겨주셨었고 또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셨었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봤을 때 결코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들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세팅하시고 계획하실 때 취약계층들 그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류장교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따끈따끈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 사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혹시나 책에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이 책이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냄비 받침으로도 손색이 없거든요. 하여튼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류장교회 이야기입니다. 네, 꼭 사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성심당에서 후원을 받지 않지만 제가 직접 사온 우리 성심당 언젠가는 후원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 튀김 소보로와 그리고 네, 저도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가장 그 어려웠던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후원 금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알람, 구독,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라고 이노타임은 153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많은 참여와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